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기뻐하는 귀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사건은 아마도 평양 대부흥 사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평양 대부흥의 과정과 또 그 역사를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영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뚜렷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평양에 세워졌던 장대현 교회에서 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후에 그 영적인 파장은요, 평양 도시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장의 형태가 참으로 신기해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소리치는 그 아이들의 외침에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당시 이 도시에 아주 유명했던 건달들, 또 재판을 앞두고 있던 범죄자들이 길거리에서 외치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선포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고 또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가서 자수하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한국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자주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곳이고 그것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완전해야만 한다라는 혼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론 교회 안에서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또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억지로 해가면서 그 완전함을 이루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조건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 해야 할 성도의 의무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위로하시는 아주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이 7장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것을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현했죠. 그 수를 오늘 본문 9절은요.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반모섬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 요한에게 소망을 그렇게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보이시면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야 하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무도 이런 의미겠죠. 내가 선택한 나의 사람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그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생명이라도 살리겠다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나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주님은 지금 이런 약속과 위로를 요한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배려와 사랑입니까? 당장 오늘 또다시 마주해야 하는 고달픈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어찌됐든 감당해 보겠다고 결정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작은 사건에도 낙담하고 휘청거릴 것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 고난 속에 막혀있던 그들이 주님의 위로와 함께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사람들의 외침에 반응하는 천사와 장로들,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이 조금 그려지십니까? 주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이죠. 어떤 미사여구와 포장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선포하고 그것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13절을 보세요. 장로 하나가 질문을 하죠. 도대체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고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고 질문해요. 혼란스럽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때에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질문한 그 장로가 다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그냥 겪는 것만으로 지나쳐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을 보세요. 이들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여서 평생을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주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의 눈높이에서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들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삶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삶으로 결정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단순히 오늘도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과 또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모두 없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같은 일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 사는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그때 주님의 나라 백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 행복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주님의 나라에서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주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마음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혼란 속에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할 때도 있지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다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도 주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 삶에서 세밀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